오늘 본문에 보면 19절 20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수리 안동에서 출발했던 1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부분에 오늘 루스드라라는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했는데 결국 안디옥과 여러 지역에서 왔던 유대인들과 말씀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돌에 맞아 죽었다 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저는 늘 선교는 순교다 이런 말이 들어요. 이보다 터키 지역을 돌고 이스탄불, 불사 또한 안디옥에 제가 다녀오면서 느끼는 것은 선교는 순교를 각오해야 한다. 바울 사도가 1차 선교에서도 여러 고난이 많았습니다. 오늘 특별히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그 박해들이 성 밖으로 갖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마도 죽은 것을 확인하고 제자들이 둘러서서 야, 바울이 죽었구나. 어디에 장례할고 뿐만 아니고 순간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죽는구나. 선교하면 안 되겠구나. 도망가자. 별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죽음에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뻘떡 일어나서 다시 성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 위기가 오면은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제일 좋은 상책이 뭐죠? 36개 주랭랑이 제일 좋습니다. 괜히 못 붙어봤자 더 죽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 복음의 열정 때문에 아마 뭔가 남은 일이 있어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일을 마치고 그 이튿날 다시 더베라는 1차 전도의 종착점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는 바울 사도가 겪었던 세 가지 고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사람이 받아야 될 필수 과목이 뭐냐?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결국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 것처럼 필수 과목이고 필수 과정이에요. 그의 고난은 첫째로 육체적 고난이었죠. 그런 매를 받고 감옥에 가고 파선을 당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도 계속해서 공격받습니다. 광주리에 달려나갔는데 이번에 제가 안디옥 가보니까 그들이 집의 구조가 2층 3층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마당이 있고 건물이 빽 둘러 있기 때문에 창으로 달아내린다는 이야기가 감이 왔어요. 유두구가 3층 그 다락에서 떨어졌다는 것이 이해가는 거예요. 그 집 구조들을 보니까 이래서 사람이 많으니까 2층 3층 그 옥상 베란다에 걸터 앉았다가 좋으니까 떨어져서 죽겠구나 확실하게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 사도가 정말 매복하면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는 테러리스트들이 끊임없이 쫓아다녔습니다. 생명 위협을 느꼈습니다. 결국 오늘 1차 전도의 마지막 종착지 바로 직전에서 루스드에서 돌에 얼마나 맞았으면 사람들이 죽었다고 확인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육체의 고난은 이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고난이 있었죠. 거기다가 그는 육체에 가신 질병 때문에 많이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워낙 아프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3번 기도했다 지만 3번이 아니라 주님 응답 때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뭐라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병을 달고 있는 것이 내게 더 은혜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바울이 교만할 수 있는 여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렇게도 해석합니다. 어쨌든 오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너무나 큽니다. 육체보다 더 큰 게 정신적 고통인데 오늘 선교사님과 같은 마음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되고 계속해서 핍박자가 있고 죄를 짓고 고난받으면 죄값을 치르면 되겠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 위해서 생명 바쳐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은 끊임없이 자기에게 계속 장애물이 생기고 박해자 생겨나고 대적자 생기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정말 그는 말하기를 내 정신적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에 살 소망이 끊어졌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오늘 성경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딸 해나를 잃고 난 뒤에 하나님께 마치 사형 선고, 내 선교 활동을 하나님 그만두란 말씀인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란 말인가? 그런 궁극적인 실존에 대한 질문이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아니라 영적 고통도 오는데 자기가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해도 돌아보니까 자기의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에서 해결받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실존적 위기감을 느끼고, 더 나아가서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고 세례를 받는데, 자기의 동정인 유대인들, 이들은 예수를 부인하고 메시아를 믿지 않는 이 유대인들, 동족을 생각하니까 너무 괴로워서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우리 동족이 구원되면 좋겠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이런 영적인 고난을 함께 받는 삼중고를 경험한 것이 바울 사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는 선교사의 고난이었고, 오늘 이 시대의 우리 목회자의 고난이고, 그리스도인 우리 모든 성도의, 믿는 자의 세 가지 고난은 누구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을 이렇게 받고도 바울은 어떻게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는가? 비결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뭔가? 그것은 첫째, 사도 바울이 소유하고 있는 복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부끄러워하지 않냐? 능력이기 때문이다. 어떤 능력이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에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10년, 20년 믿었다는데 그런 확신이 없으면 열정이 식어진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되고 각 직분을 맡아도 열정이 식어진 목사, 바람 빠진 풍선 같습니다. 여러분, 바람 빠진 풍선 봤습니까? 못 봤어요? 어제 우리 영화부 유치부 저기 물놀이했는데 그 전체가요 수영장을 만들었잖아요. 그 바람 집어넣어 가지고 그리고 빵빵해서 물을 가둬놓은 거예요. 그 바람 빠지면 끝입니다. 우리가 구명조끼 들고 나는데 구명조끼에 튜브에 바람을 넣는데 바람 빠지면 그런 구명조끼가 못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성령의 바람이 가득히 들어와서 팽팽해서 열정이 불타오를 때 우리는 정말 모이면 기도하고 흩으면 전도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나오면서도 열정도 없고 그냥 졸고 있고 정말 복음을 듣고도 아멘도 못하고, 누구는 뭐 선교사 지금 나갔다는데 누가 나간지도 모르고, 찬양을 해도 기쁨도 없고, 기도해도 뭔가 하나님과 만남도 없고, 교감도 없고, 성의 음성도 못 듣는 그런 바람 빠진 사람들처럼 산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오늘 근데 바울 사도는 이 세 가지 영혼육의 고난을 이겨낸 비결이 뭐냐? 첫째, 복음의 능력을 믿는데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주셨다. 이 복음 전도자라는 사실에 너무 감동한 거예요. 뿐만 아니고 그는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복음의 영광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선교하면서 돌에 맞고 죽을 뻔하고 배를 타고 파선을 당하고 감옥도 하고 매를 맞는 수많은 고난이 있었는데 그 고난에 비하면 현재 내가 받는 이 고난, 복음 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이 모든 고난을 장차 하나님 내게 주실 그 영광을 비교해 보니까 도저히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조족지혈, 풀어서 뭐지요? 네, 우리 시각들 조족지혈이 뭔지 아시죠? 진짜 모르는 것 같으네. 예. 세발의 피란 뜻이죠. 세발의 피, 세조자입니까? 세조자의 발족자, 세발의 지혈, 피다. 세발의 피. 정말 우리가 받을 이 영광, 하나님 주실 큰 상급에 비하면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다. 내가 정말 천국이 없다면, 하늘의 상급이 없다면 내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내가 망한 자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하고 싶은 일이 많았거든요. 다 버리고 이 목회에 가면서 하나님이 주실 그 큰 상을 바라보니까 지금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웃고 다니는 거예요. 어떤 분이 목사님 힘드실 텐데 어디 웃고 다니냐고. 이거 지금 울고 다녀? 예.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 선교사님이 경험했던 것처럼 역시 한국 목회가 세계에서 제일 어렵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새벽기도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다 그냥 목사님들이 그래요. 새벽기도 없으면 내가 신학해서 목사 될 만한데 그런 분이 많아. 그는 잘 만드는 것 같아. 아무나 못하게 해야 돼. 이 새벽기도 어렵거든요. 전 세계 목사님들, 한국 목사님들은 슈퍼맨이라 그래요. 매일 새벽기도 하고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매일 설교 준비해야 되고. 대단한 거죠. 예.
육체적 고난이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이 있습니다. 영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기는 길은 복음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복음의 영광을 믿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에는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복음의 능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영광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보다 더 큰 영광과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복음을 믿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가 변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변합니다. 더베도 변했고 이고니온도 변했고 루스드라도 변했고 안디옥도 변했습니다. 돌을 던져 죽일 만큼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면 반응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복음에 나타난 능력이에요. 우리 그냥 예수 믿어서 복음 전하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봤잖아요. 거기에 울루잠이라 해서 울루 모스크 제일 특히 크다고 하는 그 바로 이슬람 사원입니다. 그 복판에 폭포가 있어요. 마치 분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그걸 들어가서 열심히 돌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사람들 뭔지 모를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는 다 모이라서 집중적으로 무릎 꿇고 기도해. 자기들은 우리 알란테 기도한 줄 알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들이 무지하여 이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두려움과 떠나게 하시고 이 모스크에서 정말로 제가 와서 이거는 제가 처음 얘기입니다. 이곳에서 큰 부흥 집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사람이 다 웃을 겁니다. 미쳤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 모여서 그저 코란을 읽고 해석하고 굿대군대 하는데 거기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그날을 기대해 보는 거예요. 우리 때는 그 후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세요. 왜? 성경의 결론은 모든 민족이 열방이 주기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 모스크에서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을 경배한 날이 저는 올 줄로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우리 김승현 선생님 지금 이점일에서 역사하고 불사해 왔지만 참 어려운 것입니다. 0.005% 이해하시죠? 전혀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조그만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될 때 거기에 새들이 깃들고 그 밑에 많은 사람이 쉼을 얻게 되는 날을 올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2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예, 더베는 바울의 1차 전도의 마지막 코스이자 반환점입니다. 바울은 갈 때는 전도했어요. 수리 안독에서 구부를 해가지고 밤빌리아, 그 다음에 우리 이고니온, 그 다음 비시디아 쭉 간 거예요. 루스드라, 그 다음에 더베까지 가는 과정입니다. 갈 때는 쭉 처음 만난 동네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린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 그 다음에 돌아온 길은 나 참 마이크 자꾸 생각하고 있었는데 움직이되죠 참. 예. 그래 갔다가 돌아올 때는 이제는 그때부터는 한 자기가 전했던 것을 둘러보면서 신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하면서 그 한 사람을 돌보는 거죠. 그 교회에 믿음을 심었던 사람들이 지금 믿음을 잘하는가 신방하고 위로 격려하는 사역을 한 거예요. 근데 갈 때는 전도여행, 올 때는 양육여행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 양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을 가만히 보면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양육했는지, 어떻게 교회를 세웠는지,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키는지 잘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차 갈 때 또 그 길을 가면서 다시 한 번 더 전하고 또 오는 거예요. 또 3차 마찬가지. 그는 마지막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대단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바울이 갔던 이 발걸음 그 일부를 이번에 걸어보면서 특히 안디옥 가서 바울이 2000년 걸었다는 그 거리를 걸으면서 낮에도 걸어보고 밤에도 걸어보고 그 다음에 처음 파송돼서 출발했던 실루기아 그 항구에 가서도 보고 묵상하는 게 지중해 바다를 보면서 야, 여기를 바울이 몇 달 걸려서 구부로 갔을 것이고 또 구부로에서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면서 결국 밤빌리아 지금 안탈리아까지 갔겠구나 하면서
우리가 비행기 타고 다니지만 참 대단하다.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과 영광을 믿기 때문에 그런 육체적, 정신적, 영적 고난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갈 때는 전도하고 전도는 끝나지 않고 돌아오면서 다 일일이 돌아보면서 양육 여행을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전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전도한 사람을 양육하는 일이에요. 교회는 그들을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전도하는 것을 끝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 책임을 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양육했을까요? 양육에 세 가지 원리가 있는 거예요. 교회마다 전국적으로 전도 세미나, 양육 세미나 나오는데, 저는 볼 때 성경대로 하는 게 제일 좋다 생각합니다. 바울의 전도 세미나, 양육 세미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양육할 때 보니까 22절처럼 첫째는 제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굳게 했다. 이게 제자라는 게 지금처럼 우리가 인카운터, 알파, 포스트앵커, 리더를 다 마친 게 아니고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믿게 된 사람을 제자라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이 아직 굳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영접하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정도 지나면 혼란스럽대요. 주변에서 하는 말들이 그 혼란을 부채질합니다. 마음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는데, 여러분, 이거 예수를 믿긴 믿는데 뭔가 내게 자꾸 사람들 얘기 들으면 예수님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하나님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 같고, 부활이 믿어졌다가 안 믿어 이러면 아직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굳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이 믿음이 확실히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전하고 나서 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줘야 합니다. 이게 양육이에요. 그래서 우리 셀 리더들이 할 일이 뭐냐? 양육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굳게 해야 돼요. 왔다 갔다 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를 성수할 뿐만 아니고 정말 주님의 11종을 들으면서 물질의 이 연단을 통과하는 사람들. 우리 박종근 선사님은 이스탄불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세례를 주는 조건이 뭐냐? 6개월 동안 주일날 매주일 주일 성수하고 6개월 동안 11조를 드린 사람에게만 세례를 주는데, 이야, 우리 오늘 성수에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몇 사람 하는데 숨은 동계인 사람들 아니라는 거예요. 썩은 벽돌 세울 수 없다는 게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도 교회 목회를 해보지만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진짜 벽이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누룩이 있으면 다 퍼져서 전체를 상하게 하거든요. 우리는 악화가 양화를 굳혀낸 그레샴의 경제법칙처럼 되면 안 됩니다. 양화가 악화를 굳혀낸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을 마음을 굳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믿음 좋은 우리가 그 믿음 약한 자를 마음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믿음에 거하도록 권하였다는 거예요. 이 불신앙이라든지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믿음에 거하도록 권면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양육은 흔들리는 생각을 붙들어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혼자 설 수 있도록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만들어주는 작업이에요. 믿음의 뿌리가 내려야 돼. 나무도 그래요. 뿌리를 잘 박아야 돼. 이번에 우리 이성희 권사님이 집에 있는 소나무를 한 20-30그루 주셨는데, 너무 더운데 옮긴다는데 나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전문가들은 더워도 잘 버무려서 갖다 심으면 된다 그래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무상 같아요. 심고 나서 또 비가 와가지고 있는데, 그게 뿌리를 내려야 돼요. 안 내리면은 심어놔도 금세 죽어요. 우리 돈에 끼려고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가서 직접 뽑아다가 심었는데 다 죽어버렸어. 뿌리가 안 내려서 그런 거예요. 뿌리를 내리고 스스로 물을 빨아들이고 자기가 써야 되잖아요. 오늘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서 믿음에 거하도록 해주는 거, 홀로 설 수 있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게 셀 리더가 해야 되고 우리 셀 식구들하고 온 교회가 할 때 그 양육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보니까 바울은 솔직하게 말합니다.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즉 그것이 22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대개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복받고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이런 것만 가르칩니다. 그걸 소위 기복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환난과 고난도 있다는 것을 함께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우리가 치료의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 너희가 믿고 싶으냐? 나를 따르면 나를 믿으려면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아닙니까? 그리고 나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 후에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믿는 대가를 치르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 영광과 축복과 상급이 있다는 것이
옳은 얘기입니다. 순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권적으로 10가지 지경을 통하여 바로를 항복시킵니다. 그리고 나갔더니 홍해 앞에 놓였습니다. 홍해도 하나님이 갈라놓고 그냥 지나가게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광야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광야를 통하여 우리가 가야 될 천성을 향하는 비전, 목표점, 우리가 분명해져야 돼요. 천국 시민에 들어서 천국의 소망이 탁 쏘여요.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광야 길을 무사히 통과합니다. 왜? 광야의 길을 끝나고 나면 반드시 가나안 땅에서 적과 꿀의 흐름을 보게 되니까. 그 여호수아 가려면 그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들었어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도 불평하셨다. 한 번도 불평한 게 없다. 온전히 주님을 쫓았다. 여호수아 가려면 모세에게 절대 순종, 완전 순종, 즉각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왜 이렇게 마귀가 역사합니까? 예수 믿어서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불평의 영, 판단의 영, 비판의 영이 있어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민수기 전체에 계속 반복합니다. 우리는 광야를 통해 광야 안 거치고 바로 가나안 땅에 가고 싶은 거예요. 빨리빨리 하려고. 절대로 구원은 빨리빨리 안 됩니다. 거칠 거 거치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는 말씀이죠. 우리 모든 사람을 양육하되 마음을 굳게 해라. 그리고 믿음에 거하도록 해라. 그리고 예수 믿는 복을 받는 건 분명한데 반드시 환난과 고난도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쨌든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면 고난을 겪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에는 영광도 있지만 영광에 이르기까지는 고난이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는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가르쳤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방인들이 처음 믿는 사람이에요. 처음 만난 사람들, 두 번째 돌아오면서도 믿음이 약해진 사람들 마음을 다시 다독거려주고 믿음에 거하게 하고, 그리고 이 고난은 필수 과목이에요. 예수 믿으려면 이 고난이 있다는 것을 잘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걸 이겨낸지 안 되니 또 2차 가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는데 환난과 고난이 왔습니까? 그때에 우리는 당연히 받을 고난인 줄 알고 이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동익 선교사님, 우리 김순정, 천사랑 우리 선교사님, 사랑 딸을 잃고 4년 동안에 얼마나, 아니 4년 지금도 큰 고통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내 딸을 데려갔습니다마는 우리는 그냥 하지만 김숙희 선생님 여사로 보이는 게 아니죠. 우리 해나도 컸으면 이만할 텐데 그렇잖아요. 그게 제 딸도 있습니다마는 김숙희 소개했더니 저는 컨생하지만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은 딸이 컸구만요. 내 딸은 없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욥의 시험도 있습니다. 주님의 충성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를 잃어버릴 수 있고 물질을 잃기도 하고 내게 건강에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욥의 시험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에 경주하는 사람은 욥과 같이 까닭없는 시험도 있고 부당한 시험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의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음을 시험하시라고 모리아산에 백신 아들을 바치라 하잖아요. 이건 도저히 우리 상식으로 이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아닙니까? 정상이 아니에요. 너무 비정상이에요. 우리 생각으로. 그건 하나님은 그 일 너머에 여호와 이르러 더 좋은 것을 예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성경에 더 좋은 일을 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해나의 그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짐으로 100배, 1000배, 만배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이재민의 사역보다 부르스의 사역에 하나님이 더 큰 열매와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또 만나게 해주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요. 뗍니다. 예. 전혀 알지 못하고 갔어요. 저도 출발해서 몰랐는데 이스탄불 갔어야 우리 누구 인도하며 가니까 거기에 부르사에 지난 9월에 오신 선교사님 계신데 우리 비전대학 출신이고 우리 김선교사님과 같은 우리 네트워크에 계신 분, 그래 만나뵀더니 생기기도 잘생겼고 준수하고 말씀도 잘하고 얼마나 조리 있게 잘했는지 우리한테 훈련도 잘 시켜주시고 저는 그게 정말 호텔에 머무면서 바로 옆에가 아까 본 울루잠이 큰 사원에 내 창을 보면 딱 보여. 저는 생각 일어나가지고 눈이 잠이 잘 안 오니까 그러니까 일어나서 제가 창밖으로 창을 열고 마치 다니엘이 하셨네. 우리 온강임 사람은 자고 있었는데 봤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다 돌아보면 아직 자고 있고 한데 제가 새벽에 나서 다 기도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계속 기도했어요. 매일 나흘 동안 저는 거기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것이 정말 마치 사단의 회처럼 있지만은 저들이 알지 못해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발을 밟고 첫날에서 성에 올라서 기도했거든요. 거기 성에 올라가면 바로 그 밑에 딱 내다봅니다. 성에서 우리 성교사님하고 성 거기 높은 데까지 올라가서 우리 한국 사람 꼭 끝에 올라가잖아요.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도 또 사진도 찍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성곽에 다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서로 찍어주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한참 기도했습니다. 정말 마음속이 막 뜨겁더라고요. 전혀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이지만 그곳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거기에 관리하면 경찰 같아요. 왔다 갔다 하고. 그도 선교사님 그냥 꼼짝도 안 하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괜찮은 것보다 저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눈 떴다 감았다 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결국 복음에 나타난 이 놀라운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23절 보면요, 바울이 얼마나 참 섬세한지 봅니다.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예, 이제 그저 전도하고 양육으로 떠난 게 아니고 영적 지도자를 그 교회에 세워서 그들에게 성도들을 먹이는 일을 위임하는 것을 봅니다.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시골 교회도 영수님이 계셨습니다. 신학을 학거나 교육자가 아니지만은 평신도 취재를 하셨는데 그 영수님이라 그랬어요. 저희 고향교가 지금 106년 됐는데 그게 조학천 영수님이 계셨어요. 나중에 장로님에 바뀌었지만 그분들이 교회를 잠시 위타고 있다가 또 선교사 1년에 한 번 오면은 또 그분들이 또 점검하고 가고 그 다음에 또 보존하는데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들을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육과 훈련을 잘 시켜서 그 교회를 맡긴 양주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저희를 주님께 부탁했다 그랬어요. 사람이나 바울을 바라보도록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도록 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은 홀로 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홀로 서기입니다. 처음에는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지만 후에는 믿음의 성장해서 홀로 서서 살아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아이들 너무 치마폭 끼고 있지 마세요. 때가 되면 다 내보내야 돼요. 저도 이제는 우리 시아이 다 나갑니다. 큰 녀석 군에 가 있고 둘째가 다음 달에 또 군에 갑니다. 셋째는 지금 딸은 또 터키가 있습니다. 이제 다 떠났어요. 이제는 그때부터는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가 군에 따라가 있어요. 터키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자기들이 믿음이 홀로서기, 인생에 홀로서기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 우리가 할 일은 주님 앞에 위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 딸을 지켜주옵소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시오. 저는 기도할 뿐이에요. 저는 걱정 전혀 안 돼요. 어떤 때는 우리 아들 딸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어이구, 딸이 집에 가서 보니까 안 보여. 잘, 얘가 어디 갔지? 가만히 터키 가고, 얘가 어디 갔지? 또 군에 가 있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주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는 처음에 예수 믿지 오늘 우리 가족들도 홀로 서기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알고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는 또 남을 섬기는 사람으로 홀로 서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26절에 보면요, 거기서 두 사도가 안디옥을 떠날 때 했던 그 기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이미 이루었잖아요. 선교사에게 하나님 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그 일을 이룬 일을 위하여 미리 그들이 출발할 때 전에 파송받아 안수받아 떠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것이라. 하나님에게 우리가 지금 출발합니다. 어디서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파손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처음 만나는 정말 낯선고 물전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 위탁했던 그곳이었더라. 안디옥에 왔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는 하나님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크신 일을 행하시고 이방인들을 구원한 거 너무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나 자신도, 우리 가족도, 내 자녀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 사업체도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것 그 이상 확실한 보장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7절, 28절을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예, 마지막 마친다니까 목소리 커지네요. 예.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교사님과 주의 종들을 돕는
일을 두 가지만, 첫째는 교제입니다. 영적 교제죠. 오늘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이렇게 보고하시고, 사실 우리 보고할 이유는 없지, 우리 파송하는 아니지만은 이제 협력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사역하고 부르사를 알게 된대. 들으면서 영적 교제죠. 어제 우리 김동기 선교사님은 이번에 함께 갔던 운광희 집사님이 처음부터 더 계속 목사님 오시면 저희 집에서 모시겠습니다. 아, 내가 얼마나 기쁜지.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어제 아예 오면서 차를 모시고 오고, 또 청년부 만난 뒤에 또 저녁 식사 대접하고 집에 주무시고 아침에 또 모시고 왔어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영적 교제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교제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속으로 셀 교제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에는 열린 셀립으로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중심이라면은 주중에는 반드시 떡을 떼며 삼기는 영적인 교제, 친교하시길 바랍니다. 이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들을 파송해주고 기도해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고 보고했습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과 보낸 사람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하신 일들을 경배하는 교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영적 교제죠. 그리고 두 번째 28절 보면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 말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멀리하던 선교사들을요, 고생했잖아요. 돌아오면은 잠깐 쉬는 게 아니라 오래 쉬면서 충분한 휴식과 또한 위로와 격려를 받고 다시 또 출발 2차 승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정말 가는 선교사든 보낸 선교사든 우리는 앞으로 주님이 일하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선교사들을 우리가 잘 교제하고 잘 돕고 위로 격려하고 그들이 정말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할 교회의 본질이에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 숫자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사도행전 이 말씀처럼 우리 수리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지에 가지 않더라도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나는 선교사처럼 산다. 직장 선교사, 가정 선교사의 삶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